로마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 가면 미켈란젤로가 그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예술 작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쪽 제대 뒤에 그려져 있는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천장에 그려져 있는 천장화입니다. 그 두 작품 중에서 먼저 그려진 것이 천장화인데, 천장화를 미켈란젤로가 그리고 있을 때의 이 일입니다. 당시 이 그림은 그림의 크기도 크기였지만 약 4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모두가 다 완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보니 이제 거의 작품이 완성되어진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를 도왔던 조수 가운데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끝났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대답하기를, 자네 눈에는 끝난 것으로 보이는가? 내 눈에는 끝나지 않았네.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네. 이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달을 계속해서 이 작품을 쳐다보면서 세밀한 붓터치를 계속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업이 완전히 마쳐진 것으로 판단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끝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미켈란젤로는 작업 도구를 치우지 않고 따로 어딘가에 붓질을 하는 것도 없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천장만 응시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정말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켈란젤로가 남긴 유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글쎄, 내 눈에는 끝났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떨는지, 주님이 보시기에는 과연 어떨지 모르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각자 다른 인생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작품은 반드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이제 내려놓아야 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는 아주 당당하게, 또한 기쁘게, 이거 내가 그린 그림이야, 이렇게 자신 있게 내놓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미켈란젤로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그림을 완성하고 나서도 자기 입으로 나 그림 다 그렸어, 차마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계속 더 수정할 곳이 없는가 살피고 또 살피며 머뭇하고 주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내 인생이라는 작품의 그림이 너무 보잘것없어서 초라해서 될 수 있으면 감추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리는 인생이라는 그림이 하나님께 당당히 내놓을 만한 그림인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시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빠짐없이,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인생의 그림을 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이란 작품을 기쁘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된다고 한다면 참 기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미리미리 내 그림을, 내 인생의 그림을 잘 그려가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마지막 결산, 하나님 앞에서의 대결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시간의 변곡점을 주시면서 시간의 소결산의 시기를 맞이하게 하십니다. 일주일에 월, 화, 수, 목, 금, 토, 다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다시금 시간을 주시는 이유, 하루 아침에 1시, 12시부터 시작해 다시 12시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것, 또 1년의 시간이 12달로 이제 12달의 연말의 시기, 인생의 소결산의 시기를 보내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결산을 할 때가 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시간의 흐름 속에 작은 결산의 시간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산의 시기들을 잘 보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 대림절의 마지막 주차를 보내고 있는 지금, 성탄절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지금이 가장 좋은 점검의 시기임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람들이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 인생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울까, 이런 고민이 선한 고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주님 눈에, 주님 평가에, 주님 관점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보이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도의 결산 체크리스트,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의 결산 체크리스트.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지난 삶에서 말씀 가운데 어떤 결산의 체크를 하고 살아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성경이 결산하는 성도가 스스로 해보아야 할 체크리스트 1번, 첫 질문은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 해볼까요?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시작.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시인이자 극작가로 유명한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이 싸우는 세 가지 싸움에 대해서 말하면서, 정리하면서, 첫 번째는 인간은 자연과 싸운다 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이로운 것을 주는 것이지만 때로는 자연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바다의 어부는 바다에서 살아가면서 바다로부터 많은 것을 얻죠. 그렇지만 그 바다에서 살기 위해 추운 날씨와 사나운 파도와 늘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학과 기술과 기계 발달은 인간이 자연과 싸우기 위하여 동원한 무기며 도구라는 것, 그것이 자연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인간은 인간과도 싸웁니다. 개인 간의 생존 경쟁에서부터 국가 간의 싸움, 민족 간의 싸움, 또한 여러 세력 간의 싸움과 투쟁이 있습니다. 인간 세계에는 자연과 싸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과 싸움으로 인하여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늘 고군분투하는 것입니다. 또 인간은 세 번째로 자신과도 싸워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두 자아가 서로 싸움을 벌이고 있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선과 악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양면의 감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고뇌하고 비극인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빅토르 위고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잘 압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늘 싸움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속에서 승리하여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싸움을 말하는가? 자연과의 싸움, 다른 인간과의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 이런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 배후에 있는, 그 모든 것 아래에 숨어 있는, 그리고 그 모든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영향을 끊임없이 주고 있는 그 상대와 싸워야 한다 말하는데, 그것이 뭐냐? 죄와의 싸움을 말하는 거죠. 죄와의 싸움. 오늘 6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주님 앞에 내가 결산하러 갈 시간이 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내 인생이라는 그림을 완성하고 이제는 그 완성품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 할 시간이 거의 다 도래했다는 것을 내가 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불안함이 있는가? 무서워함이 있는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기뻐합니다. 행복해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이제 가까워졌다. 좋아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좋아하는 것입니까? 7절에서 말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선한 싸움을 지금까지 잘 싸워왔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날마다 싸우게 된 이 싸움이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몰랐어요.
그 전까지는 그저 자연과의 싸움, 인간과의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 이것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알게 된 것이죠. 무슨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죄와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싸움 가운데 선한 싸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싸움은 언제나 대립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싸움을 선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보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고통의 저주의 나무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 같은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부터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가 죄와 싸우는데 이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신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기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 손에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낸 사도 바울이지만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이 싸움이 참으로 힘들었다는 것이죠. 자기 속에 있는 죄성, 그 죄의 본성과 싸우는 것이 너무 지리멸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여러 가지로 사역하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와중에도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이 싸움을 끝끝내 최선을 다해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싸워낸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고 천국 백성 되게 하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전도자가 되었지만 자기가 그 많은 일들을 하고 나서도 이 선한 싸움, 죄와의 싸움에서부터 자기가 지게 되면 하나님이 크신 역사를 다 이루고 남에게 다 복음을 전파한 후에도 나는 도리어 버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에서 나는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싸웠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누구를 말하느냐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주의 놀라우신 사역을 감당했던 여러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양심을 버렸습니다. 믿음에 관해서 파선하였습니다. 선한 싸움에서 졌다라는 것이죠.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 전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졌지만 그를 통하여 예수 믿은 사람도 많았지만 그 두 사람은 결국은 싸움에서 져서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기와의 싸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죄의 본성과 싸워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봐도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여러분의 지난 한 해가 어떻게 사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는 알겠죠. 내 지난 한 해 내 속에 있는 죄던 본성과의 싸움에서 나는 늘 승리를 외쳤는가? 그리고 혹 나는 정말 그 선한 싸움을 내가 열심을 다해 싸워냈는가? 그저 죄 짓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다 죄 짓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 한번 하면 되지 뭐 하고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는 거예요. 죄 짓는 내 본성을 보면서 그것에 대하여 내가 아파함이 있었고, 날마다 지고 있는 나의 상태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겨야 될 텐데 이 선한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싸워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죄와 싸워도 그냥 대충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피 흘리기까지, 피가 철철 흘러넘치기까지도 우리는 죄와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 이기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거룩하신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만하면 되었다, 이만하면 됐지 뭐 하는 생각을 품으면 우리는 죄에게 다시 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열심을 다해 죄와 싸워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결산의 체크리스트입니다. 두 번째로 이어서 결산하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체크리스트 질문이 무엇인가 따라하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는가? 시작. 달려갈 길을 마쳤는가?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사명 끝까지 잘 감당했는가? 끝까지 충성했는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시게 되면 두 번째 나오는 표현이 이것이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준비된 트랙을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의 사명입니다. 혹은 1등 할 수도 있고 2등 할 수도 있고 3등 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그에게 사명인 것이죠. 다리가 아프다고 중간에 주저앉아 버리는 선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경기를 중간에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메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달린 자에게만 누구에게나 메달을 주는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한 사람에게는 아무 메달이 없는 것이죠. 또 혹은 이 마라톤 경기를 하는 선수가 길이 보니까 너무 멀고 꼬불꼬불하다고 해서 트랙을 벗어나서 지름길로 쇽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도착해도, 누구보다 빨리 도착해도, 먼저 도착해도 상급이 없습니다. 메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비열한 행동, 악한 행동을 했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잘 감당해서 1등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사명은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많은 열매를 남겼다, 내가 많은 교회를 세웠으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기 때문에, 내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그 일을 마쳤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사명을 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역할이 있었고 책임이 있었죠. 교회에서도 역할이 있었고 책임이 있었습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학생은 무엇 하는 역할이 있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까? 공부하는 것이 그 사명이고 역할입니다. 부모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어엿한 사회인으로 길러내는 것이 자기 역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도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죠. 우리 권사님들의 의무와 책임과 역할이 무엇입니까? 권사님들은 기도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본을 보여야 하는 책임이 있죠. 목회자들은 그 삶 자체가 예수님과 같아져야 하는 역할과 책임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제가 준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들에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그 얼마나 빨리 달려서 1등 했는가가 아니라 끝까지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가, 그리고 그렇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가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결산하실 주님은 그것을 보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여러 가지를 맡기셨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사명을, 저 사람에게는 저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보고 계십니다. 그 보시는 주님의 눈은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그 사명의 감당의 정도를 측정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혹 돌아보니 시간과 여건을 핑계로 책임 다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고, 이제는 새해에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날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는 것은 끝까지 달려가는 거다, 그게 충성스러운 거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은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이 종이 잘할 줄로 믿고 자기가 가진 한 달란트를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 믿음과 신뢰를 버려버린 것이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땅에 묻어놓았습니다. 처음부터 주인의 마음에 충성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그 있던 것까지도 빼앗아서 가져가 버리시죠. 하지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처음부터 그들은 충성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올 때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주인이 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잘하였다라고 칭찬하시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주님의 은총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선 젊은 목사인 제 눈에도 누가 끝까지 잘 달리는 충성의 사람인가 보입니다. 저 사람한테 사역이 맡겨졌는데 그 일들을 중도 포기하고 끝까지 안 달리고 있는 것을 보면 내년에는 좀 적게 맡겨야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도, 젊은 목사가 보기에도 그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얼마나 더 잘 보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맡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사명 가운데 제일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사명 가운데 제일 중요한 사명,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맡았다는 사명이 제일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끝까지 내가 주의 복음 전하기 위하여 힘쓰고 그 일들에 최선을 다했는가, 거기에 일에 충성을 다했는가 물을 때에 내가 그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결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결산하실 때에 누가 칭찬받을 수 있는가, 끝까지 사명을 다하는 달려가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해를 결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질문해 보아야 할 체크리스트,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지켰는가? 여러분, 7절에 새 체크리스트가 다 나오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나는 끝까지 나는 믿음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애가 아름답게 결론 지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스스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 지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만 주시는 의로운 면류관이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누구나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믿음 있는 전부 다가 다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갖지 못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게 하셨는데 이 믿음을 점점 키워낸 것이 아니라 점점 작은 믿음으로 가버렸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 큰 믿음을 시작했는데 한 해 지나고 났더니 겨자씨만한 믿음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은 믿음을 지켜낸 한 해였습니까? 한 해를 시작할 때 가졌던 믿음보다 지금이 더 큰 믿음이 되었는가?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주님께 더 많이 맡긴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더 적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더 많이 맡겼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 꼭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열심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받은 고난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그는 이 복음 때문에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 나는 줄였다. 하나님의 종이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나는 목말랐다. 동일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헐벗었고 맨맞기도 했고 정처 없이 떨어져 다니기도 했고 열심히 노동하며 살았고 모욕을 당하지만 축복의 말을 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고 비방을 받아도 좋은 말로 응답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졌다. 그는 복음을 위하여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 처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것을 도리어 기뻐합니다. 왜 그렇다고 말합니까? 그 모든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조금도 내 믿음이 작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 당했다고 해서 내 믿음이 쪼그라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은 여전히 지켜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자신을 믿음이 지켰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불의한 재판장에게 나아간 과부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불의한 건 알지만 끝까지 나가죠. 계속해서 끝까지 지속적으로. 그때 재판장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그렇게 내가 귀찮아서라도 내가 들어준다 이렇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하면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런데 마지막에 8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다 보니 점점 가면 갈수록 믿음이 없어지는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했습니다. 이때 이 마음은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칭찬받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이제 눈 뜨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도의 결산 체크리스트. 앞에 거 다 눈 감고 못 들으셔도 지금부터 들으면 끝납니다. 성도의 결산 체크리스트 3가지예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죄와 나는 싸워서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싸워 이겼는가? 두 번째 무엇입니까? 달려갈 길을 마쳤는가? 사명 끝까지 감당한 사람이었는가? 세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이 와도 힘겨워도 내가 끝까지 믿음 지켜냈는가? 여러분, 이 3가지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의로운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의로운 재판장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셔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인생을 소결산하면서 이 3가지 항목, 첫 번째, 다시 말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두 번째, 달려갈 길을 마쳤는가? 세 번째, 믿음을 지켰는가? 여기에 다 동그라미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매해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큰 축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돌아봅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이 선한 싸움에서 싸워 이기기 위하여 힘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끝까지 달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 고난 때문에 점점 작아지는 내 믿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자씨 같은 믿음을 큰 조약돌 같은 믿음으로, 바위 같은 믿음으로 키워내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삶을 살면 살수록 주님 앞에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 앞에 당당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